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 마음이 분주해진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근심이 머리를 스친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병원 예약 날짜를 떠올리며 마음이 내려앉는다. 어제 들은 의사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무심한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남는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파도가 더 깊게 치는 날이 많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피어난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문을 받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들리지 않던 질문이 이제는 하루의 고요 속에서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나 대답은 쉽지 않다. 세월이 쌓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몸의 고통, 관계의 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마음을 흔든다. 젊을 때는 육체의 노동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노동이 더 무겁다. 세상은 바깥으로부터의 시련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싸우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말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깊게 울린다. 젊을 때는 세상을 알기 위해 배웠지만 이제는 마음을 알기 위해 배워야 한다. 마음을 모르면 불안은 더 커지고 감정은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조금 달라진다. 삶의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더 많은 말을 건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 질문들은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던진 철학자였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도록 이끌었다. 노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질문의 시간이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바람이 불면 호수가 흔들린다. 그러나 호수의 바닥은 여전히 고요하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이 밀려오고 분노가 치밀어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요가 있다. 문제는 그 고요를 잊은 채 흔들리는 표면만 바라보는 것이다. 고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파도에 가려질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 고요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어제의 억울함을 잠시 놓아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숨을 고르고 다시 맑아진다. 노년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다. 삶의 외부보다 마음의 내부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무겁고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는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자란다. 노년의 길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고 중년에는 책임에 묶여 살았다. 이제는 멈추어 서야 할 때가 되었지만 멈추는 법을 몰라서 더 힘들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듣는 일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 불안과 외로움, 상실과 집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다. 그는 오래전의 철학자였지만 그의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삶의 끝자락에서 묻는 질문은 모두 같다.
어떻게 살아야 평온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오늘의 여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을 이해하는 동시에 무거운 생각, 지워지지 않는 기억,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도 함께 남는다. 그것은 노년의 마음을 흔드는 네 가지 그림자이다. 불안,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집착. 이 네 가지는 노년의 삶을 고요하지 못하게 만든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걱정이 커진다.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낼 때 마음은 쉼 없이 요동친다. 혹시 이번에는 나쁜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스치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결을 흔든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불안의 근원은 모르는 것에 있다.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움이 생긴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 말했다. 그 말은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다. 불안은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의 신호이다. 그러나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 바꾸면 마음은 나를 괴롭힌다. 사람은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음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따라서 불안은 사라질 수 없다. 다만 불안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고요한 물이 있다. 그 고요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한다. 외로움은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사람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든다. 젊은 날에는 함께하던 동료가 사라지고 친구의 부고 소식이 잦아진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고독이 깊어진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만이 아니다. 스스로와 멀어진 마음의 거리에서 생긴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간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라 말했다. 그의 말처럼 외로움을 없애려면 타인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야 한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듣는다. 누구의 목소리에도 가려지지 않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외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면 마음이 닫히고 친구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열린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상실은 노년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다. 사람은 떠나고 일은 끝나고 몸은 변한다. 젊은 날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일할 곳이 줄고 부름을 받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던 세상에서 점점 거리가 생긴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공허해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상실은 삶이 나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묻는 순간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일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일이다. 라 말했다. 노년은 하는 삶에서 있는 삶으로 바뀌는 시기이다. 젊을 때는 일을 통해 나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삶의 가치를 느껴야 한다. 상실은 사라짐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이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야 봄을 준비한다. 삶도 그렇다. 사라지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튼다. 노년의 상실은 인생의 빈 공간이 아니라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된다. 그 창문을 닫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난다. 집착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이다.
과거에 대한 미련, 잃은 것에 대한 후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모두 집착이 된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제라도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삶은 과거에 갇힌다. 소크라테스는 자유로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 말했다. 집착은 욕망이 방향을 잃은 상태이다. 무언가를 계속 쥐려 할수록 손은 비어간다. 모래를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삶의 순간도 쥐면 사라진다. 놓을 때 남는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세상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멈추려 할수록 고인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강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과거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 삶은 내 의지보다 훨씬 큰 힘에 의해 움직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를 얻는다. 불안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집착을 낳는다. 집착은 다시 상실감을 부르고 상실감은 또다시 불안을 일으킨다. 이것이 노년의 마음이 흔들리는 구조이다. 누군가에게는 병의 두려움이 시작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무심함이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같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다. 는 마음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마음의 속성을 간파했다. 그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혼란 속에 산다. 라 말했다. 불안과 외로움은 삶의 일부이다. 그것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린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때 마음은 고요를 되찾는다. 노년의 마음은 깊다. 그 깊이에는 수많은 추억과 후회가 함께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순수한 고요가 존재한다. 삶의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중심은 흐려지지 않는다. 사람이 그 중심을 잊을 때 마음은 고통 속에 빠진다. 그 중심을 다시 기억할 때 평온은 돌아온다. 불안과 외로움, 상실과 집착은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할 때 자유로워진다. 라 말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먼저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온다. 눈앞의 물결을 막으려 하면 파도는 더 높아진다. 파도를 멈추는 길은 그것을 따라 흘러가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을 관찰할 때 달라진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인식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마음은 이미 절반쯤 고요해진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손대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진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은 수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안다. 라 말했다. 지금에 머무는 일,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고 깊은 길이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라. 그 바람은 어제의 것이 아니고 내일의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이다. 불안은 생각 속에서 자라지만 평온은 감각 속에서 자란다.
지금의 공기, 지금의 빛, 지금의 숨결에 마음을 두면 불안은 조금씩 작아진다. 사람은 늘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이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열린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2번 사는 일이다. 한 번은 상상으로, 또 한 번은 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2번의 고통을 하나로 줄인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숨결을 느끼고 지금의 생각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불안을 고요로 바꾸는 힘이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깊어진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언제나 대화였다. 그는 혼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했다.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이다. 따라서 외로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다시 말을 건네는 일이다. 이웃에게 인사를 나누는 일,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연다.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함께 있는 법도 배운다. 자기 마음을 들을 줄 알면 타인의 마음도 들을 수 있다. 외로움을 적으로 삼지 말고 대화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고독 속에서 사유가 자라고 사유 속에서 평온이 자란다. 삶은 계속 변한다. 시간은 늘 흘러가고 어제의 것은 오늘의 것이 되지 않는다. 노년의 상실감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생긴다.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손에 남은 것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허전해진다. 그러나 상실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라 말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평온하다. 상실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그 빈손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 된다. 젊을 때는 바깥의 성취가 나를 증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된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견디는 일, 작은 꽃을 보며 웃는 일, 그 모든 것이 삶의 증거이다. 상실은 삶이 나에게 던지는 새로운 초대이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다시 빛을 품는다. 집착은 삶을 막는 벽이다. 그러나 그 벽을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다친다. 놓아야 할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라 말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 그들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과거가 내 기대와 달라도 괜찮다. 그 시간은 이미 강을 건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손을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얻는 일이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다시 가벼워진다. 철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자란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지혜를 오늘의 삶에 가져온다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진다. 첫째, 아침의 호흡을 다스려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한숨을 고르게 들이쉬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질문의 순간 마음은 중심을 찾는다. 하루의 첫 호흡이 고요하면 그 하루의 파도는 잔잔해진다. 둘째, 낮의 감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한마디가 감정의 불길을 멈춘다. 감정은 붙잡을 때 강해지고 바라볼 때 약해진다.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이다. 인식이 생기면 감정은 스스로 길을 잃는다. 셋째, 저녁에 성찰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를 마치며 마음에 묻는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 스스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숨을 쉬고 감정을 보고 하루를 돌아보는 일.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새로워진다. 젊은 날에는 끊임없이 달려야 했다. 멈추면 뒤처지고 쉬면 잊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달리기가 아니라 머물매 시간이다. 멈춤은 정지의 표지가 아니라 성찰의 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라 말했다. 그가 말한 성찰은 고독 속의 후회가 아니라 고요 속의 이해이다.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본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이해는 두려움을 녹이고 깨달음은 분노를 잠재운다. 멈추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바람의 움직임, 나뭇잎의 흔들림, 그 사소한 변화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그것이 노년의 선물이다. 속도는 잃었지만 깊이를 얻었다. 시간은 줄었지만 통찰은 넓어졌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불안은 다시 오고 외로움은 또 찾아온다. 그러나 마음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해는 반복되는 고통을 다르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 말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위한 마지막 이정표가 된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알아보는 일이다. 불안이 오면 불안을 알고, 외로움이 오면 외로움을 알고,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두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대할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과거에 묶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다시 고요해진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외로움은 다시 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깨우는 손님이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때가 되면 보내면 된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쫓아낼 이유도 없다. 삶은 여전히 흐른다. 강물은 돌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돌 때문에 노래한다. 고난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은 길을 낸다. 그 길 끝에는 평온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은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울 때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 말했다. 그 다스림은 억제나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자각이다.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할 때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움은 강함보다 오래 간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을 고요로 이끈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마음이 바로 지혜이다. 삶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평온이 찾아온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은 더 깊어진다. 노년의 시간은 지혜의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듣는 일, 그 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공부이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가 마음을 흔들 때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